어떤 사람이 의사인 사람인데 명의, 그러니까 아주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한 10억 정도 이상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선망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차를 사고 다니고 집도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명예가 있고 또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류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딘가, 불쌍한 나라가 어딘가 생각을 하다가 여러 나라가 있겠지만 소말리아에 가서 의술로 그 사람들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소말리아에서 자신들이 고쳐준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서 죽게 되었다면 이 사실을 알고 소말리아에 갈 사람이 있겠으며, 또한 부모가 그 사실을 안다면 누가 그곳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왜 오셨느냐 하는 거죠. 왜 오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었겠지만 인간과 똑같은 방법으로 오시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없던 분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있던 분이 이 땅에 몸으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곳, 그곳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천국이고 또 좋은 곳이고 높은 보좌에 있는 그런 분이 그 자리를 내어 던지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마국간에 오셨다, 태어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버지이신 성부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을 때에 아들이신 성자께서 이 일을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쉽게 말하면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구원인가? 꼭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또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라고 하는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병은 없습니다. 그런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60이 이제 내년에 60이 됐으니까 10년이 지나면 은퇴할 것이고 또 10년이 지나면 죽음을 아마 준비할 겁니다. 계속해서 인간은 죽습니다. 왜 죽는 걸까요? 죽는 원인이 뭐 있을까요? 죄 때문에 인간은 죽습니다. 죄는 인간의 영혼을 사망시켰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있지만 영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영혼 육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영입니다. 물론 혼도 중요합니다. 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썩어질 것이고 우리의 혼은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입니다. 올라갔을 때 우리가 거하는 길은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에 우리의 영혼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서 우리의 영혼을 보낼 것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 선택권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선택권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도 책임이 뒤따르는 그런 일이기도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인간은 병에 걸렸습니다. 엊그제 후배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목회하는 한 38살 정도 되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의 후원을 받아서 성도들도 좀 띄워주고 또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고 그래서 개척하고 난 다음에 오늘 시대가 어려운데 굉장히 조금 많이 부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병원에 갔더니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금방병원에 가서 좀 더 검사를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갔습니다. 뭐 당장 죽을 병은 아닌데 38살 먹었는데 동맥경화가 걸려서 경동맥이 좁아져서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의사가 권면을 했단 말이죠. 육적인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영적인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반역의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중병에 걸렸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권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죽게 되어지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죽게 되고 최종적인 그런 종착지를 우리는 가야만 됩니다. 이 세상이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천국을 선택할 것인지 지옥을 선택할 것인지 구원을 선택할 것인지 멸망을 선택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호날두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끝났습니다.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고 노쇠해서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돈이 많잖아요. 신문 기사에 보니까 사우디가 1조 5천억을 주면서 2년 동안은 선수로 뛰고 나머지 5년 동안은 자기네들이 월드컵을 외취할 수 있도록 홍보대사로 뛰어달라. 이렇게 해서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보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7년 동안 하는데 1조 5천억을 주고 그렇게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게 놀랍지만 그 사람이 1조 5천억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이 정말로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불효하겠습니까? 돈을 펑펑 쓰는 것도 여러분 질리지 않겠습니까? 쓰다 그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세상 지향적입니다. 다 이 세상 지향적입니다. 인간은 지금 중병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중병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어요. 어떻게든지 죽어가는 인간을 살려야 되겠다. 살리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병을 고치는 거예요. 중병에 걸린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중병에서 고침을 받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대단한 명의라고 한다 할지라도 죽은 자들을 살려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그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조 5천억을 받고 수년간 뛰고
그렇게 많은 돈을 벌으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까요? 아,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생각나질까요? 절대로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훨씬 더 멀어지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랬을 때, 살았을 때 고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장 중요한 현상은 뭘까요? 고침받을 수 있는, 죄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이유는 바로 그거입니다. 성찬들이 돌아오면 징글벨 소리가 울려나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하늘에는 영광이 있습니까? 진짜 땅에는 평화가 있습니까? 그냥 말뿐입니다. 그냥 기분이에요. 성탄절을 즐기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날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급처치로 빨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응급처치를 하려면은 빠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아무런 어떤 반대를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또한 인간을 사랑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랬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이지 않는 존재인 인재를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여주겠다. 내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만 반드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위대한 힘, 인생에서 살아가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힘인가를 알게 되면 그건 설명할 게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요, 또 사랑하는 대상에게 무조건 헌신하고 무조건 어떤 이유가 없어요.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간이 죽어갈 때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육적으로 죽어가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아픈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계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는 간격이 너무나 크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된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다이렉트로 만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만나는 것 불가합니다. 화해자가 필요합니다. 대속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불화를 없애주시고 그리고 이 끝나고 불화가 끝나는 이 당시에 끝나자마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만드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칭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여기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일생을 사시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성탄을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얼마나 이게 축복된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일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양문구에 좀 많이 시간을 그쪽에서 보냅니다. 한쪽 무통이에서 커피를 한 잔 시키고 책을 보면서 모아두었던 자료를 가지고 책을 성경 공부 책도 귀재 써보고 또 앞으로 다가올 10년을 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권씩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커피를 사기 위해서 이제 그 커피점을 갑니다. 가까이 바로 붙어 있으니까 갑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거기 새로 알바로 왔어요. 너무 친절한 거예요. 너무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성격, 저 친절, 모든 사람에게 대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반드시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자매님, 교회는 다니십니까? 네,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자매님 너무 친절하고 예수님의 모습, 어떤 그 사랑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혹시 교회는 다니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녔어요, 목사님. 다녔어요. 다닌 것이 아니고 다녔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다녔냐면 결혼식까지, 결혼하기 전까지 다녔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남편이 신앙이 없으니까 교회를 못 다니는 거예요. 못 다니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하면 저 자매를 다시 주님께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내가 목사라고 하니까 마음이 그 자매가 활짝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돈도 벌어야지, 남편은 교회에 신앙이 없지, 또 그러니까 알바도 해야 되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제가 그 자매에게 봤던 모습은 뭐냐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 참 좋겠구나.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직원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그 친절한 모습을 보고 그 자매에게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을 보였단 말이죠. 성탄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계셔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를 너희들에게 보였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나를 보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지,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진정한 관용이 있고 진정한 친절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는지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기쁘게 살아요.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참 기쁘게 살아요. 예수님을 다시 찾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권 집사님, 문혜원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아시지만 인생의 황금기를 뉴질랜드에서 문 집사님은 보내고 권 집사님은 한국에서 보냈어요. 쉽게 말해서 형윤이와 경신이 두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멀리 떨어져 수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랬어요. 왜 그런 거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건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시켰나요?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말했나요? 그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자식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보다,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그쪽에 이 아이들의 장래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희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천국에만 계시면서 너희들 구원하겠다, 너희들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될 수만 있다면, 너와 내가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십자가를 질 그런 용의가 있고, 나는 기꺼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성탄절의 의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땅에 갔는데 환영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영받지를 못했어요. 환영받지를 못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어디 있을까요? 내가 누구네 집을 방문했어요. 교회에 왔어요. 어디를 갔어요. 환영받지를 못해요. 마음이 힘들죠.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오직 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먼저 알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에게 그 말을 전했을 때, 왕을 보러 왔다고 얘기했을 때 헤롯이 가진 것은 뭘까요? 그것은 그런 정치적 계산이었어요. 아니, 나 말고 다른 왕이 어디 있단 말인가? 나 말고 왕이 어디 있단 말인가? 2살 밑에는 다 죽여라 이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피난하셨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로 좁은 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위치. 저는 3층에 있다가 왔습니다. 3층 겨울. 오늘 너무 추워요. 요즘 너무 추워요. 집에 빨리 가고 싶어요. 보일러도 많이 올리고 싶어요. 춥습니다. 여러분, 추워요. 그런데 그것이 내 위치가 아닙니다. 내 진정한 위치는 겨울에 보일러가 따뜻하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따뜻한 그 자리에 있음이 너무 시원한 것이 시원해지는 것이고, 따뜻한 것이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멸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란 게 별것 없는지 아십니까? 별것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교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친구 목사가, 여러분, 조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에서 여러분 유학 갔어요. 이민 갔죠. 아예 공부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점점점 자기 분야에서 뛰어나진 거예요. 뛰어나진 겁니다. 그러니까 돈과 명예를 벌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 계산할 때 내가 잘 되고 내가 더 축복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더 잘 알아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는 걸까요? 우리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통제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통제할 힘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제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급기야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나는 내 실력이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산다. 이랬잖아요. 꼭 제가 이언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구의 결혼식을 가다가, 여러분, 집도 사놨지요. 미국에. 좋은 대학 나왔지요. 애인도 있지요.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날 친구 결혼식 축하해 주러 갔다가 결혼식 얼마 남겨놓지 않고 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가 불쌍합니까? 죽은 것이 불쌍합니까? 사고 나는 것이 불쌍합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불쌍한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채로 죽는다는 것이 너무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잊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너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 왔다는 위치는, 가장 중요한 위치는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오늘 성조로 46번 길 62 아름다운 교회에 앉아있다는 이 자리가 그냥 공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자리임을 우리는 진정으로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 없이는 하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쁨 없이, 구원의 감격 없이는 우리의 평화가 없습니다. 인생사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짜증나는 게 많고요. 스트레스 당하는 일 많고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버리시고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러 살리러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마침내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영원한 죽을 병에 걸렸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삶을 찾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나를 살리러 오신 날이에요. 높고 높은 자리에서 마구간까지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당하시고 인간에게 그런 모든 수모를 당하시면서 마침내 죽으셨다는 그 일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세상이 이것을 믿어야 진정한 성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는 지금까지 마틴 로이드 존스 얘기처럼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시도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되어져야 되고 시도되어져야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늘에는 정말로 영광이 되어지고 땅에는 정말로 평화가 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은 내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제자가 진정으로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또 그 일을 실행하신 성자 하나님, 이 실행한 구원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감화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기본적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특별한 말씀으로 들려져서 정말로 하늘을 바라보면 정말 영광이 솟아나고 땅을 바라보면 평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삶이 될 때까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시고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고 보험으로 살아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성탄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